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49장과 50장의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창세기를 함께 해줄 우리 두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빈 청년과 수연 청년, 인사 한 번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을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야곱은 또한 이 남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궁금했던 내용들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누가 먼저? 다빈 청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본문에서 이제 49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왜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눌 거라는 저주를 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49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 7절을 보면 대부분 다른 몇몇 조금 아닌 자녀들의 축복도 있는데, 특히 오늘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 이거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저주를 보면서 왜 야곱은 이러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까 생각해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면, 말씀을 보면은 앞에 이제 세 형제라고 해야 되나? 세 형제들은 되게 나쁜 말들을 하고 뒤에 유다부터는 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같은 형제인데 다를까? 약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되게 야곱이 훌륭한 부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부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5절을 보시면 이 저주의 말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형제들에겐 한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무슨 일을 당했었죠? 그때? 그렇죠. 강간을 당했었어요. 그 강간 당한 일에 이 형제들 중에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마치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자기 여동생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를 제시를 하냐면 할례를 제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겼어요. 근데 그 좋게 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혼인을 맺는 것보다도 이들을 자기네들 가족으로 끌어와서 그들의 재산마저도 뺏고자 하는 아주 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할례를 향하고 온전히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악을 저지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까 훌륭한 부모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때로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까지도 그냥 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곱은 이 임종 직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는 데 있어서 이들이 마땅히 갚아야 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축복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의 값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 때를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도 실수를 범하죠.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데, 그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뭘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앞서 있었던 사울 왕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아,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감당치 않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내리시냐면 이 왕위를 보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의 그 죄값을 어떤 식으로 치르게 하냐면 다윗의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부인이 아들인 이 아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한테는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때 그때 이것들을 미리 예언을 해주세요. 너의 부끄러움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들을 통한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있지만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야곱의 이 축복 안에서도 시므온과 레위가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여도 그 죄값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모가 되고 이미 부모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의 죄를 감싸주고 숨겨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드라마에서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나오죠. 숨기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야곱의 태도는 이 자녀를 대할 때 있어서만큼 특히 이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제시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그럼 수연자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는 49장 28절에 보면은 중간부터 보면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건 뭐냐면 앞에 그 지금 다빈 자매가 말해줬던 것처럼 처음 세 형제에 대한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까웠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그 내용들이 뭐에 또 가까우면요. 무슨 사건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것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이 그냥 한낱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분량들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으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죠. 야곱은 철저하게 이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정말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완전 동일한 축복 하나를 그냥 우리 보통 야 다 앉아봐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다 앉아봐 내 축복 한번 받고 끝내자 약간 이건데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모든 비전들을 가지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분량들을 가지고 축복을 해줬던 사람이 야곱이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나에게 주신 분량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영적으로 품게 되는 영혼의 자녀들 케어할 때도 이것들이 동일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양육을 할 때도 그 하나의 본문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이것들이 흘러갈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잘 섭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섭취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양육을 다 같이 받아봐도 이 나눔의 깊이나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다 다르듯이 각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실패하는 양육과 실패하는 이 훈련은 뭐냐면 내가 배워온 거 하나 가지고 모두를 다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각각 내가 품고 있는 그 영의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거에 맞게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 그리고 다가가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이번에도 야곱을 보면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혹시 다빈청력 질문이 또 있을까요? 저는 요셉 이제 형들이 그러니까 50장에서 요셉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셉은 용서를 해줬는데 정말 저로서는 그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요셉의 속마음일까? 약간 이런 생각 궁금해요. 네. 오늘 요셉 50장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요셉이 정말 창세기에서 제일 훌륭하다라고 얘기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너무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는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요셉도 요셉이지만 그 형들과 요셉의 관계에 조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 관계에 집중하기 원하냐면요. 그동안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같이 이주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너무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형들이 언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렇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요. 그러면 그동안은 형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형들이 요셉과 화평할 수 있었던 그 매개체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만 계시면 요셉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존재만이 우리를 그 죄의 대가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매개체가 누구였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요셉한테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죽거나 안 죽거나 그건 상관이 없었던 문제였어요. 오늘 대답에서도 그게 너무 잘 나타나고 있죠. 요셉은 철저하게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용서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이전에 뭐에 소망을 두냐면 사람과 사람 간에 맺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더 신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간에 맺은 그 언약이든 그것이 문서로든 구두로든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제가 그렇다고 드라마에 막 빠져 있는 건 아닌데 서로 배신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서로 같이 뭉쳐 있다가 그 중심이 없어지면 또 이들은 다시 다퉜다가 아주 정함이 없어요. 정함. 왜요? 그들의 화목의 이유를 사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 가족장이 너무 친교 위주의 가족장이야. 이 가족장만 나와 함께 있으면 이 가족장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가족장이 결혼을 했다거나 이제 다른 부서로 올라갔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가족상 없으면 이제 이들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내가 이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었던 매개체가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관계성을 유지하고 변하지 않는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한테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형들만 심각해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어떻게 된 거죠? 요셉은 울어요. 형들 그 모습 보면서.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미 난 용서를 했고 아버지는 전혀 이거에 중요한 그게 아니었는데 왜 형들은 아직도 내가 형들을 해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걱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요셉이 진짜 멋있구나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 하나예요. 아주 훌륭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해가 다들 되셨을까요? 오늘 요셉의 모습과 이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는데 오늘 혹시 이렇게 나누면서 느꼈던 게 있으면 한번 나눠줘 볼까요? 저는 가장 오늘 들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게 요셉의 약간 행동이랄까? 정말 그냥 진짜 친구 간에 아무래도 친구 간에 그런 싸운 게 많다 보니까 친구 간에 그런 것도 그런 매개체가 항상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얘랑 친하니까 약간 사이가 뭐 어색하거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서 용서를 했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나도 그런 매개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소소하게도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밖에서도 사람이 매개체였을 경우들이 많다. 그렇죠?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이유도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조금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 또 적용이 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연 청년은? 저는 앞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게 앞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하는데 저는 저주를 하는 게 왜 저주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죄값을 치르기 하기 위해서 그것 또한 축복이다 라고 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냥 저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도 용서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용서가 되게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그래서 요셉의 이런 행동이 더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용서를 한 게 아니라 여기 9절에 보면은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면서 용서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이렇게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동안 용서를 못했던 이유가 그냥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만 생각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좀 놓쳤던 경우들이 좀 있었던 거고. 네. 오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그리고 이 사람 관계, 그리고 진짜 그들을 위한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러한 모습들로 나가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서로 화평하고 용서하고 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본으로 보이고 살았던 이 야곱과 요셉,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좀 소망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것으로 묵상을 함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끝낼까요? 여러분 안녕.